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속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바로 전장이었던 4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놀라서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디 뭐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할 때에도 박수를 많이 쳐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끝까지 도저히 박수를 못 치겠더라는 거예요. 손도 아프고 힘도 들고 저는 성령 충만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약 120명이 오순절날에 강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것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주의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장을 조금 더 읽어오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라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성령 사도행전에서 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 끝에는 항상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구걸하며 살아갔던 그 인물이 등장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 랍비들이 자신들의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가르쳤던 성전 안에 위치했던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싫어했어요. 사두개인이라 불려지는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을 포함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온전하게 된 것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협박합니다. 4장 18절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사도들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의 증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증거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우리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value. 무언가를 선택과 결정할 때 무엇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가? 이것이 가치예요. 사도들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에 영에 속한 그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매 순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에도 우리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위치를 보여주게 하는 영적인 테스터와 같아요. 영적인 테스터.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성숙한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여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순종을 보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순종이 없다면 과연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상황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간혹 물어봅니다. 왜 나의 삶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적과 기사와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말씀했어요. 대부분은 병고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사역도 teaching, preaching, healing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 그대로 이어갔어요. 표적과 기사는 힐링, 치유의 사역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어떤 표적이었고 무슨 기사가였는지가 등장을 하죠.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사는 경탄할 만한 일들,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도 몸이 닿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정도의 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이었다.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진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지 초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표적과 기사는 병고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병고침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복음의 증거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들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진짜였다는 것을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말씀의 진리로 증거되는 것,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검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전해진 복음의 말씀, 그 진리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는 데 있었어요.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저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2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말씀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생길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그 사역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숫자적으로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의 행각과 같은 넓은 곳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은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칼빈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나머지 부류입니다. 13절인데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하였어요.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면 지금 사도들이 겪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들을 자신들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유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5장 초반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선 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가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습니다.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이 돈을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에 소개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일도 똑같이 동일하게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의 일을 칭찬하고 유명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도 그와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요,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지적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은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바로 3시간 뒤에 돌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동일하게 죽어요. 결국 헌금을 적게 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보이신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목격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으니 믿는 자들 간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환대하는 반면 냉대를 보이고 기쁨 대신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류는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맥을 따라 이해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 믿진 않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호의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기에서 우리가 호의적이고 좋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호의만 갖고 있다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믿어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 초대교회는 우선 예루살렘에서 확장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아주 많아졌어요. 이러한 복음의 확장과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의 박해와 환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믿는 자가 나타나는 반면 믿지는 않지만 이것을 신기해하고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사도들을 잡아 세우며 한 말이 바로 5장 2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시기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재미있게도 사도들을 설명할 때도 쓰여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모습에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핀플레미가 사용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입고 증인된 사도들이 등장하는 반면,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마치 진공 상태의 페트병과 같습니다. 이 진공 상태의 병이 뚜껑을 열면 무언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공기가 가득 채워지겠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 입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마음의 공간에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진퉁이 아닌 짝퉁으로 비슷한 그 만족을 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되는 그 은혜의 공간은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바닷물을 퍼먹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갈증은 더 심해지고 말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시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그들을 채우니까 시기심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세상의 영, 공중 권세자는 사탄의 영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시기, 영어로 보면 jealousy라고 하죠. 질투, 시기, 시샘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질투와 시기로 번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열심, 열정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으로 채워지니까 저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따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릅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서 이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한 시기가 가득해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진 겁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한 이 동기들, 잘못된 동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도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믿고 있고, 본인들은 옳다라고 여겼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기적적으로 감옥에 나오게 된 사도들을 건들질 못합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마음을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동기로 가득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공을 향하여 돈으로 채우려고, 우리의 인생의 안녕을 위하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나의 모습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당연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에 충만함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박해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연단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예배하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